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선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선할 때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들여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셔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거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형제가 죄를 범할 때 7번을 70번이라도 하라. 사람 정신 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우리 자신이 느낄 수 있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잘한 사람보다 못한 사람을 기억에 오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우리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 속상하게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마음에 계속 묵상하지 우리에게 잘해줬던 사람들을 묵상하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나에게 잘해준 것보다도 못해준 것을 더 기억하는 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솔직하시네, 아싸리. 안 그래요. 나는 목사님 나한테 잘해준 것만 생각하지요. 못해준 것은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인격에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 분한테 제가 가서 엎드려서 무릎 꿇고 배워야 돼요. 그만큼 용서하기가 쉽지 않더라. 그런데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용서하라고요. 용서하는 거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에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 쉬운 일이었어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건 감당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 자존심 다 내려놓으셨는데요? 채찍에 맞으셨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셨는데요? 그 고통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신금을 올리고 죄송한 마음밖에 없어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죠?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용서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하지만 용서가 무척 힘든 거라니까. 아무 의미 없이 내던진 말 가지고 상처를 받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우리 작은어머니 집에 가서 잔 적이 있어요. 우리 친구네 집에 자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집의 고향은 다 우리 형님이 다 이제 이사를 가서 서울 가셨기 때문에 제가 작은 집에 잠깐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또 작은어머니가 또 계시죠. 제가 본 고향에. 그런데 친구네 집 놀러 가서 이게 내가 저 어린 마음에 친구네 집에서 자는 것보다 우리 작은어머니 댁에 가서 자는 것이 예의겠다 생각해가지고 마음은 좀 가고 싶지 않아도 갔어요. 일부러 가서 잠자는데 선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작은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작은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얘가 어디 오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 와서 자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린 마음에 그것이 상처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상처가 너무너무 컸어요. 저한테는 그 사춘기 때 되게 예민할 때 아니에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얘가 오갈 데가 없으니 그렇지. 부모님은 안 계시지 형님은 저 서울로 다 이사 가셨지 나는 전학이 안 돼서 작은 집에 잠깐 머물러 있죠. 그래서 제가 신촌에
있었다는 얘기를 우리 고영군 권차장님 나누셨는데 그 동네에 가서 있었어요. 1년 반 동안. 근데 그 사이에 잠깐 친구네 집에 와서 놀러와서 있는데 선잠 들었는데 우리 자원어머니께서 얘가 오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 와서 잠잔다. 그 말을요. 제가 사춘기 때 그것을 마음에 담고 그 뒤에 자원어머니 집에 가서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잘 일 있어도 가서 안 자더라고. 안 자더라고. 뭔 일 있어도 아침에 일찍 가서 저녁에 오지 절대로 거기 가서 잘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말씀인데 맞는 말씀이 지가 오갈 데 없으니까 잠자는 거지 그거 뭐 그냥 자연스럽게 듣고 넘어갈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린 마음에는 성숙하지 못한 마음에서는 그것이 상처가 되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생각 없이 아니 사실적으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상대편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절대로 그 작은 어머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마음에 담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셔요. 제가 얘기 안 했으니까 얘기 안 했지 뭐 구차하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작은 어머니는 꿈도 몰라 꿈엔들 몰라. 그런데 김 목사는 그걸 기억하고 있네. 중학교 3학년 때는 15살 13살 요때일 거 아니에요. 13살 14살 지금 몇 년 전 이야기요. 40년 전 이야기야. 이 바보 같은 얘기요. 43년 전 이야기. 그것도 지금 생각이 나. 사실인데 그거 상처될 일도 아닌데 지금 그것이 생각나더라 이거예요. 무엇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연약함과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성숙함이 없었더라 이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냥 가볍게 하는 이야기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 이거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제가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청년 때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신앙생활 했었지만요. 남자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그 개척교회 가는 다 장판 깔았어요. 다 빨래해가지고 그 걸레를 빨아가지고 제가 교회 가니까 할 일이 없어. 청소밖에 할 일이 없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청소야. 그래서 걸레를 빨아가지고 바닥 다 닦아요. 강단 다 닦아요. 의자 다 닦아요. 싹 깨끗이 해놓고 이제 성도님들 기다립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자매가 그래요. 에이 남자가 무슨 이런 거 해요. 싹 뺏어 그래요. 가만히 봤어요. 그 자매가 청소하나. 하긴 뭐래. 자기도 안 하고 나도 못하게 만들어. 우리 정집사님께서 참고하세요. 남자가 돼가지고 무슨 새벽 예배 와. 그거 사람 얘기니까 신경도 쓰지 마세요. 신경도 쓰지 말라고. 무슨 남자가 무슨 주예배 그런 얘기 신경도 쓰지 마세요.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내 속에서도 그런 생각이 나올 수 있어요. 남자인데 나는 남자 나오지도 않은데 우리 이준사 집사님께서 가까이 사시면 나오실 거예요. 좀 멀으니까 못 나오시니까 그래도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다 이거예요. 남자가 와서 청소하면 돼야 안 돼요? 여기에서 청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청소할 수 있지 뭐 청소해야지. 그럼 당연히 이번 주에 CCTV 달고 권사님하고 우리 송집사님하고 옆에서 다 도와드리고 저녁에 이제 대충 정리가 돼요. 제가 바닥에 밑에 바닥을 2번 3번 닦았어요. 그렇게 해도 또 닦을 거예요. 거기 지저분하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청소하는 것이 목회자가 청소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못하는 사람들이 더 안타까운 거지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줄로 깨달으시면 돼요. 기도의 자리에 오시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새롭게 빚어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질 수 있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손길이라 있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뭐예요? 내부에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다듬어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기회가 너무나 그냥 침체일로 있어가지고 보통 문제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매달려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야 됩니다. 룻과 같이요. 그죠? 붙쫓았더라. 룻이 나오미를 붙쫓은 것과 같이 아주 달라붙어야 돼요. 달라붙어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이렇게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하나라도 감당하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달라붙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아니하면 이 생각을 우리가 품을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본문에 들어가면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은 형제가 지은 죄가 교회에서 나타날 경우에 그 범한 죄를 교회가 해결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2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은 형제가 개인에게 죄를 범하면 교회에 공적으로 죄가 나타나는 것은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에서 실수하고 범죄하면 그 사람이 와서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개인의 1대1입니다. 다 덮어주라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렸어요?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말라고. 그 무엇도 문제 삼지 말라고. 문제 삼는 그 사람만 문제가 생겨버린다고. 문제 삼지 말자, 흔적을 남기지 말자라고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공동의 문제가 아닌 사적인 문제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당대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해 줄 것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아모스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것을 랍비들은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사람들이 3번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다. 그것을 임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 랍비들의 해석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이해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가 제시한 7번은 랍비의 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칭찬이 따랐을 법한데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4절에 보니까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이 말에 생각나서 70번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70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가르치셨어요. 숫자적으로 보면 490번이 되지만 무한대로 용서하시라는 말씀이고 하루 종일 온종일 과실을 인정할 때마다 언제든지 품어주라. 언제든지 그 사람이 변덕을 부리든지 말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 그야말로 옛날 어르신들에게 뭐라 했어요? 노망 들었다 이런 얘기 하죠. 어르신들이 한 얘기 또 하고 또 해도 그것을 문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나갈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술 먹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야 이 도둑놈아 그러면 내가 신경 쓰겠어요 그거? 내가 도둑놈이 아닐 바에는 도둑놈이 제 발을 저린다고 만약에 제가 어디 가다가 이렇게 뭐 하나 훔쳐먹었다. 그런데 술 먹은 사람이 나한테 야 도둑놈아 그러면 내가 깜짝 놀라겠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어디 가서 훔쳐먹은 일도 없었는데 술 먹은 사람이 와서 야 이 도둑놈아 그러면 내가 그거에 신경 쓰겠어요. 이거 별일이네요. 지나고 말지. 어떤 사람이 와서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어라. 그 용서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의 기준은 누구처럼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세상의 일부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천의 일부의 죄, 그래 너 조그만 거 실수 있지? 너 아까 그 작은 어머니 너 그거 실수한 거야. 내가 그것만 가지고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김동천이가 태어나면서 태어나기 전부터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원죄와 김동천이가 어머니 젖을 물은 것, 괴롭힌 것, 힘들게 한 것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다 용서하죠.
문제는 있어요. 똑같은 문제 가운데 일으켜지면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의 아픔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방하는 자세는 또 필요하더라고요. 똑같은 실수를 하면 내가 그렇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먼저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예비적 차원의 자세는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람은 성정을 어느 정도 느끼잖아요. 저 사람의 성장은 그렇구나 라고 하면은 그 성정을 내가 해석하고 이해하면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뒤부터는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제 그렇게 해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것만 생각하면은 더 온전해지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해봅니다. 이 사람은 성정이 그렇구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 했어요? 오늘 본문에 1만 달란트 돈으로 해석한다 했죠? 우리 용서라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뭐와 관계있느냐면 돈과 관계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 그 이루었다는 말씀은 뭐예요? 다 청산해 주었다. 빛을 해결해 주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참 신기해요. 죄를 돈과 결부되어져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신기해요. 되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한 구절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에베소서 4장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315페이지네요. 315페이지. (32절) 일단 보세요.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친절하게 하며. 신약성경 315페이지. 서로 친절하게 하며. 친절하다는 건 뭐냐면 자비로워하는. 자비로운. 불쌍히 여기며. 그야말로 동정심을 가지라는 얘기고요. 원래 이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내장, 우리 마음. 사람의 자비는 이 마음에 거한대요. 마음에.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마음의 자비가 이 마음속에 있대요. 그래서 이 내장이라는 뜻인데요. 같은 창자를 가진, 그래서 강한 창자를 가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장으로서 이 속에서, 마음 중심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또 그렇게 보세요. 서로 용서하기를. 용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용서할 때 일부분만, 하나님께서 수월하신 부분만 십자가를 지셨다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실 일이 없어요. 온전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십자가를 안다고 하면은 나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똑같이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 중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나는 예수를 깊이 모른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내가 누구의 실수를, 잘못을 계속 묵상하고 산다, 그것을 문제 삼고 산다, 그것은 내가 아직 예수님을 많이 안다는 거예요? 적게 안다는 거예요? 적게 안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겸손하게. 그게 안 되니까 자꾸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해결이 안 되고,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닫고 서로를 이렇게 의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집에서 자녀하고 부모님 사이에 이렇게 마음이 닫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세상에 보니까 의절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대요. 자식이 부모를 안 찾아보고, 부모가 자식을 안 보고, 형제가 형제를 안 보는 집안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가까이에도 있고 멀리에도 있어요. 그 건강한 가정 아닙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사람 사이에 거리가 좁혀지지 않냐고 자꾸 이렇게 마음이 닫아지는 일이 생긴다.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자꾸 마음을 열고 다정다감해야 되고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소화할 수 있어야 되고 받아줄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이 회람되는 돌려지는 일은 없어져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시편 103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죄를 따라서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보세요. 동이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습니다. 옮기셨다라고 할 때는 그 옮기셨다고 하는 것은 누가 옮겼을 거 아니에요. 자, 옮겼다는 것은 누가 이렇게 지고 갔다는 얘기예요. 이 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고 갔어. 그러면 누가 지고 갔겠어요? 그거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어. 그러면 옮기신 분이 있어. 옮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봐요. 저도요. 성경을 그냥 피상처럼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어디다 갖다 집어 던졌나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자세히 성경을 보면서 이 주석가들이랑 제가 생각을 공유하면서 말씀을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이 훌륭하신 주석가들을 모시고 한번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옮기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을 따르지 않고 구형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 정죄하시고 해결해 주셨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또 용서하자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또 이제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느니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보세요. 10,000달란트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16만 년 동안. 천국은 어떤 임금이 임금들과 결산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결산은 마지막 심판의 때를 알리는 말씀이십니다. 주신 달란트를 결산하실 때도 다가옵니다. 인생들은 결산의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10,000달란트는 16만 년 이상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래도 1달란트라도 가지고 가서 주인을 만나지요. 그런데 10,000달란트 받은 사람은 빚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인의 것을 다 빌려서 쓰고 한 푼도 남기지 않았어. 더 나쁜 놈이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셨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이 사람은 아주 못된 악성 채무자예요. 악성 채무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파르래. 서울의 화장실이나 좀 후미진데 화장실 가면요, 이렇게 공동 화장실 가면 신장 산다는 글씨가 있어요, 없어요? 보셨죠? 그런데 말 들어보니까 비싸면 한 3,000만 원까지 받나 봐, 신장 하나에. 지금 불법이죠? 불법입니다. 예전에는 중국의 서양수 젊은 사람 간 있죠? 간을 2,000만 원, 3,000만 원에 한국 사람들이 이식을 받았어요. 지금은 안 되지만. 제가 간접적으로 아시는 분이 중국 가서 2,000만 원짜리 간을 이식받았어. 그런데 머리가 나는데요. 까만 머리 나대요. 까만 머리. 머리에 까만 머리 나더래요. 젊은 사람 간이니까. 이야.
제가 간접적으로 아시는, 저 아는 사람들 많은데 그렇게 보면은 간접적으로 한 달에 걸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들은 얘기예요. 그분도 중국에 가서 신장을 젊은 사람 받았어요. 나중에 약도 안 먹어요. 어찌 좀 먹다가 다 치료받은 거죠. 그거 없으면 신부전증으로 투석 받아야 되고 오래 못 삽니다. 지금도 살아있어요. 1만 달란트라는 것은 16만 년이라고 했어요. 하루에 10만 원씩 계산해 보세요. 얼마인가? 몇십조 원입니다. 그 백날 팔아도, 우리의 장기 다 팔아도 답이 없어요. 몸 팔고 아내와 자식들 다 팔아도 값이 대책이 없어요. 결산할 때가 있어요. 자,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무슨 책이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답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박금영 원사님께서 다른 책이 무슨 책이라고 했어요? 생명책. 이것도 보면 생명책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는지 내용이 또 다 나옵니다.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는 제가 안 물을게요. 생명책 옆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용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카테고리라고 나무를 이렇게 줄기를 하나 이렇게 줄기를 세우면은 옆에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생명책을 쫓아가면 옆에 짐승에게 경배도 안 해요. 같이 함께 사역을 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전도 사역을 해요. 요것이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않아. 생명책을 딱 이렇게 줄기를 잡자고요. 그럼 옆에 가지 치고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죄 용서의 기도를 또 하는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는 악인들이 기록이 안 된다고 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중심 내용을 딱 잡고 옆에 내용들을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가지들이 있죠. 가지들을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를 그 답이 쫙 나와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인생들은 결산할 때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1만 달란트란 16만 년 이상의 품삯입니다.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1년간 바친 세금이 연 8달란트였어요. 1만 달란트를 계산하면 상상할 수 없는 큰 액수입니다. 결산의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는 임금에게 갚을 길도 없었고 갚을 수도 없는 빚진 자였습니다. 그 몸을 팔아도 그 아내와 자식을 모든 소유를 팔아도 갚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가 있었어요? 죄로 얘기하면은 아담의 원죄와 자범죄.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이 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죄 용서받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 믿었으면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요구해요? 너는 내 스타일을 따라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 맞춰야 돼요, 안 맞춰야 돼요?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추길 바래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나한테 맞추길 바래요? 나한테 맞추길 바랍니다. 그거 신기하다고요. 그거 바꿔야 돼요. 부부생활도 똑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맞춰주길 바라지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맞춰주길 바라는 거지.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된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돼요? 김 목사가 우리 사모님한테 맞춰줘야지, 자꾸. 조금 철 들라고 하는가 봐. 우리 정 집사님께서는 박 집사님한테 잘 맞춰주실 것 같아. 자, 보세요. 갚을 길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자가 탕감을 받게 됩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마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갚을 것이 없어서 임금인 주인께서 그분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빚 가운데 있을 때 자신과 가족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여서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의 하나와 같이 여기라. 이러한 배경 때문에 엘리사 때 선지자 제자 중에 하나가 죽게 되자 그 부인의 채권자가 찾아와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 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팔아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단지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완전히 이게 어음만 남발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하겠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능력이 없어요. 임금님 앞에 빚진 자는 아담의 원죄와 자신의 잠언죄를 타고난 우리 인생들의 흉한 모습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1만 달러한테 빚진 자는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니고 나야 나. 내가 1만 달러한테 빚진 사람이요. 내가 1만 달러한테 빚진 사람이라고. 우리 인생의 흉한 모습이라고요. 그 빚은 원금의 이자가 더해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보세요. 1만 달러한테는 원금의 이자가 붙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융자 받으면 원금만 갚아요? 이자까지 갚아요? 은행이 얼마나 착해서 원금만 갚으라는 은행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저도 그 돈 시큰 갖다 썼게? 어떤 은행이든 이자가 다 있죠? 1만 달러한테도 어떤 거냐면요. 이자에 이 복리야, 복리. 이자에 붙어서 그 이자가 이렇게 한 덩어리, 이자가 맨 처음에 이자까지 원금까지 이렇게 포함되잖아요. 그럼 요만해. 그럼 이 돈 안 갚으면 이자에 포함된 돈이 요만해져. 그러면 이자에 또 이자가 붙어 그러면 이만해져. 그 다음에 이자도 무진장이니까 감당이 안 돼. 1만 달러한테 빚진 사람은 뒷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원래 지옥 갈 사람으로 뒷감당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뒷감당할 수 없던 사람이었어요? 뒷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인데 우리 주님께서 억만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주셨다는 사실을 그 무한한 사랑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이게 복리인데 빛에 빛을 쪼이는 거야 이게. 빚진 죄인을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고 그 빛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요 중요하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오늘 이 부분을 깊이 보셔야 되는데 보세요. 골로새서 2장 한번 펴보세요. 성경 재밌어요. 잘 보세요. 에베소서 골로새서니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2장 14절 몇 페이지예요? 326페이지네. 신약성경 326페이지. 이거 잘 보세요. 여기 우리 빚진 증서가 여기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보다 하면은 저 끝에 있는 말씀과 이쪽 말씀이 전혀 관계없을 것 같죠? 이렇게 해서 연결됩니다. 저 산골짜기에 있는 고압선과 우리 동네에 있는 고압선이 이렇게 연결돼서 전기가 오듯이 저쪽에 있는 말씀과 이쪽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높아져서 이렇게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성경이 다 네트워크되어 있다고요. 신약성경 326페이지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천천히 펴보세요. 천천히 펴세요. 믿음이 없어서 못 찾는 거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14절 신약성경 326페이지 천천히 찾아보세요. 326페이지 신약성경 326페이지 찾으셨죠? 찾으셨죠?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써있죠? 여기 보니까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한 때에 돌려줘야 하는 예금이나 빚을 인정하는 손으로 쓴 글씨 이거예요. 1만 달러한테 빚을 줄 때 주인이 증서를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저기 돈을 빌려줬는데 증서를 안 줬어요? 차용 증서 있죠? 형제들도 차용 증서 쓰더만 차용 증서 형제들도 은행에서는 종이 안 써요. 담보 설정을 해요. 아파트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다 설정해. 그래서 비단 갚으면 그냥 뺏어버려. 3개월만 밀리죠. 압류에다가 이제 저기 들어갑니다. 뭐라고 그래요? 경매 들어가 버려 그냥. 보험회사에서도 우리 다 보증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한 달, 두 달만 밀려봐요. 보험회사에서 그 보험 해줘요. 혜택을 줘야 안 줘요? 보험 무효입니다. 이제 사고 나도 답 없어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기분 나빠. 시컷 돈 벌었는데 몇 개월은 그냥 해줄 것 같은데 한두 달 지나죠? 보험 무효입니다. 이제 만약에 발생돼도 이제 아무런 보호를 못 받습니다. 은행은요,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해. 우리가 불리하게 쓴 그 법적인 증서 뭐예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게 법조문으로 쓴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눈을 떴다가 감는 그 순간까지, 숨이 시작해서 숨결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율법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너는 지옥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율법의 정죄에서, 죄의 정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넌 죄인이라고. 너는 살 수가 없어. 이거예요. 너는 살 수가 없어. 율법은 그래.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어떻게 해서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못 박으셨다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흉악한 죄의 모습을 다 청산해 주셨는데,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거스린다는 것은 그냥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규정. 이게 뭐냐? 모세 율법이요.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요. 사도 바울도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율법에 의하면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율법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7장. 내가 살았을 때는 죄에 대해서 죽었대. 그런데 율법이 나타나서 죄가 살았을 때는 내가 죽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로마서 7장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조금 시간 2부만 더 할게요. 다음 주에 2부. 이 부분 오늘 많이 풀었어야 되는데 앞쪽을 많이 다룬 것 같아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7장 9절) 일단 보세요. 7장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보세요.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계명의 이름에, 계명이 왔어. 나한테 계명이 이제 깨닫게 됐어. 그러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어. 그게 무슨 말일까요? 죄가 다 폭로됐다는 얘기예요. 죄가 다 폭로됐어. 그런데 내가 죽었어. 살 길이 없는 것을 지금 깨달아. 그 살 길은 누가 열어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어요. 자기가 살아서 마음대로 살았어. 그런데 죄가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났어요. 어떤 죄가 살아났을까요? 7장 7절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십계명의 몇 번째 말씀? 탐내지 말라 몇 번째 말? 십계명의 10번째 말씀이야.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몰랐을 때는
자기가 탐심을 알지 못했대. 그 말씀을 깊이 예수님 안에서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내 속에서 탐심을 알지 못했대. 그런데 계명 이름에 이 죄가 살아났어. 야, 이게 죄가, 야, 내 안에 탐심이 있었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8절 보세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는 것은 죄가 폭로됐다는 얘기예요? 폭로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시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는 것은 율법이 없으면 죄가 폭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깨달으니까 아, 그때서야 내가 죽었네. 내가 살 길이 없었네. 내가 죽었었네. 나에게 길이 없었네. 그런데 누가 나에게 길을 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로마서 7장 맨 끝에 보세요. 맨 끝에. 오라 공고라 하면서 25절. 이게 답이에요. 로마서 7장의 답입니다. 7장.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것은 육신은 죄를 따른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육신은 죄를 따라야 안 따라요? 자꾸. 그게 육체의 생각이라고 그래. 그죠? 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겨요. 그게 영의 생각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비로소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그 죄를 내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셔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시겠어요? 로마서가 상당히 깊은 말씀입니다. 이게. 다룰 얘기 너무 많아요. 제가 서론에서 그걸 집중적으로 다뤘어야 되는데 오늘 그냥 이것저것 싸우느라고 오전에 싸우느라고 이거 앞에를 좀 약간 좀 먼저 복습했고 후반을 좀 했는데 다음 주에 또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